오늘 본문은 참으로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로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난해한 부분을 타치할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건성으로 들으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나면 도대체 왜 이런 골치 아픈 설교를 해서 내 골을 때리느냐 투덜거리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줘 고맙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분명한 것은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도 않는 분들, 이 내용의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골 때리는 설교가 될 거고, 이 말씀을 이미 읽고 참 이야기 난해하다,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 한번 하신 분 중에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주관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죄를 범하여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한동안 악령의 지배를 받았지만 다시금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다시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성령의 지배도 받고 동시에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로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전쟁이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악령인가? 세 번째,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그냥 3포인트로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2포인트 설명입니다. 왜 사울이 전쟁을 찾아갔는가? 그리고 그 사무엘이, 죽었던 사무엘이 진짜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악령인가?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같이 연결되는 원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투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고 쓰리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설교 말씀인데요. 먼저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간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는 점쟁이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신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신접한 자나 박수를 진멸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죽이라 말씀을 하세요. 세 군데를 예를 들겠는데요. 점점 그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0장 17절에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레위기가 출애굽기보다 좀 한 3배, 2배 반 길어지는데요. 이제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은 출애굽기보다도 한 5배 정도, 레위기보다는 또 2배가량 이제 말씀이 길어집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게 왜 길어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점점 나중에 기록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그런 신접한 자, 점쟁이들 찾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용납하지 말라 죽이라 이렇게 길어진 겁니까? 사실 이 모세오경은 비슷한 때 쓰여졌습니다. 학자들이 보통 주전 1446년에서 1406년에 기록됐다. 바로 그때가 광야 생활이죠. 근데 저는 처음 10년은 재판하느라고 정신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나서 1000부장이 판결 못하는 것을 판결했으니까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냥 처음 10년은 지나가고 나중에 들어가기 전 10년은 마무리하기 바빴을 거고 그 중간 한 20년 그러니까 1436년에서 1416년 사이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뭐 순서대로 기록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비슷한 때 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 땅에 처음 39년 전에 왔을 때는 점치는 곳이나 팜 리딩 하는 것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가는 곳마다 팜 리딩 그리고 타로 카드, 크리스탈 볼 그런 걸 통해서 점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지나가는 데마다 라이트 할 때마다 또 나중에 집에 오면서 랩터 할 때마다 얼마나 잘 해놨는지 신경 쓰이고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재밌게 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미실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방법이 바로 이 길흉을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서운 존재로 각인시키고 나라를 다스렸다가 선덕여왕 덕만이 역시도 이 일식이 일어나는 것을 계산하는 걸 누가 알려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자로 나타나는 그 인식시키고 미실의 세력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듯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18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앞절에 이 9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또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칠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많은 것을 금하라라고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느라고 말씀이 좀 길어진 것이죠.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 왕의 범죄함인데 그가 도대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를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1장 6절에 잘 설명합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록 암몬 자손의 신 몰록에게 자기 아들을 화형시켰고 불로 제사를 바쳤다는 거예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오늘 보면 15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두 번째로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이 진짜 죽었던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악령입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이 임한 것을 보았다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5가지를 소개시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거짓 혼이 사무엘의 혼인 양 행사하면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견해. 세 번째로 그냥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의 오류로 직접 누구를 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라 이해하는 사람. 네 번째, 신접한 여인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또 5번째,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실체와 사울이 장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5번째는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4가지 중에서도 2가지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내려온 것으로 거짓 영이 사무엘의 혼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견해로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분들이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악령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신접한 여인이 주술을 통하여 죽은 사람을 불러올렸기 때문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위로서 악령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이 적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쌓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올려달라 했지만 결국 악령이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내용이다. 그리고 다른 의견, 곧 신접한 여인이 실제로 사무엘의 혼이 임한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2가지를 서로 계속 비교하면서 이쪽이 주장하는 타당성, 근데 좀 문제점, 또 이쪽이 주장하는 타당성, 또 문제점,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거짓 영입니까? 아니면 죽은 진짜 사무엘입니까? 잘 이렇게 거수로 손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는 이는 사무엘의 혼이 아닐 것이라는 이유를 먼저 나열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올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이미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죽은 자를 불러오는 것이 서두에 언급한 그 신명기 28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초혼하는 겁니다. 초혼자. 이 초혼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이 악령이 아니고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13절에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보면 이는 분명히 악령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선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우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 악한 영들은 아래에 있게 된다는 사상이를 뒷받침해준다.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 품은 그냥 위에 있는 것 같고 또 음부는 저 아래 있는 것 같고 성경도 그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아브라함 품 위,
음부는 저 땅.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전도서에 뭐 동물의 혼이나 뭐 그런 건 아래에서 올라온 이거와 연결을 막 이렇게 시키는데요. 조금 약합니다. 설명하게.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악령이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바른 예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견해를 언급하기 전에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상고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조크가 있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90대 두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가 위독하다는 말 듣고 B라는 친구가 병문안을 가서는 대화를 나눕니다. 병문안은 B가 위독한 A에게 부탁을 하기를 천국에 먼저 가게 되면 혹시 그곳에서도 야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니 나중에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결국 A는 죽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친구 B가 자고 있는데 죽은 친구 A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에게 굿뉴스와 밴뉴스가 있는데 굿뉴스는 천국에도 야구가 있더라고. 그래? 그럼 밴뉴스는 뭔데?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날 자네가 선발 투수라네. 뭐 이런 조크가 있는데 귀신들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똑같은 사건을 기술한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니. 이 두 말씀을 보면 뭡니까? 이 마귀가 결국 마지막 때 에비스 무적행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지금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미래를 안다는 겁니다. 작년에 주일날인가 수요일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한국에 이 무속인들이 5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선 최고의 무당을 찾으라라는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뭐 유재석과 고영욱의 사주를 가지고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라고 누가 좋겠느냐, 그리고 노무현과 최순실 사주를 가지고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 장인 장모가 될 사람이라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영검한 무당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어저께 이것을 좀 자세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봤어요. 저는 노무현과 최순실을 기억하는데 유재석과 고영욱도 있다는 건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걸 조금 잘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이거 전에 이게 두 번째더라고요. 첫 번째가 또 있는데 시리즈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살인범 강호순과 빌 게이츠의 사주를 가지고 나하고 동업할 사람인데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데 그 8개월 동안 그렇게 200군데 넘게 다녔는데 대부분 다 가짜라는 거죠. 괜히 구타라 그러고 뭐 부적사라 그러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신통방통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이분은 보통 공무원 대단한 높은 사람인데 가만있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 최순실 아이고 이 사람은 너무 세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재석 고영 유재석은 참 착하고 괜찮아. 근데 여자가 있어.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웃는 거예요 무당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지 뒤에서 말하는 건지 저 사람이 가져온 사주는 한 사람은 유부남이고 한 사람은 바람둥이야 히히 웃는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얼마나 잘 맞춥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통하게 맞추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네들이 말해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신?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악령도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니 본문에서 나오는 혼이란 죽은 사무엘이 혼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나타난 거짓 영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지를 신접한 여인이 본 자는 죽었던 사무엘이 혼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또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곧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다고 아래서 올라오는 혼이 죽었던 사무엘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11절과 12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11절과 12절에 무엇이 있었는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이쪽이 될 수 있고 저쪽이 될 수 있어요. 11절과 12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째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1절과 12절 사이에 이 부연 설명이 없어요. 어떤 부연 설명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주어졌다면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악령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하여 신접한 여인이 주수를 써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니 땅에서 한 홍이 올라오는데 12절로 넘어갑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100% 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령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냐면요. 누구를 불러오리까 11절 끝부분에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데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놀랬다. 왜 놀랬느냐? 주수를 통해서 불러올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당신 누구야? 예? 사무엘이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노인이고 긴 옷. 그 사무엘이에요. 그 당신은 사울왕이구나. 뭐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주수를 통해서 사무엘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언급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뚜렷하게 사무엘의 혼을 보았다든지 사무엘 같은 자를 보았다든지 기록하지 않고 분명하게 사무엘이라고 12절, 14절, 15, 16, 20절에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니 신접한 여인이 본 모양을 묘사하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단 두 마디 했잖아요. 노인, 겉옷. 그 말만 하면 사무엘이구나 하고 절합니까?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긴 옷, 겉옷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베게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한 말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언한 말씀, 곧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에서도 겉옷은 보통 사람들이 있는 베게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겉옷은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아데레트도 아니고요. 모르드게가 입었던 겉옷 타그리크도 아니고, 혹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입었던 아람어 겉옷 레부시도 아닌 왕족이나 제사장들이나 상당한 부유한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겉옷 메일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 단어를 듣고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단정 지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이 부르기도 전에 그 여인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혹시 맞다면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울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자 죽은 사무엘을 일으키시어 그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본문에서 나타난 이것이 사무엘의 혼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말한 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악령도 앞을 내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긴 해도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는 부분의 뉘앙스는 단순히 나를 불러서 왜 귀찮게 하느냐 이해할 수 있지만, 죽은 영혼을 어둠에서 왜 불러내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클라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시도랑 타브니세 비문에서 무덤에 대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무덤에서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 전에 왜 나를 그렇게 분유하게 하느냐, 이 말이, 그 단어가 이 무덤에 대한 모독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무덤에서 평온히 쉬고 있던 사무엘이 그로 인해서 깨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 역시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언급하기로 해요.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야, 이거 엘리사의 시체가 몸에 닿으니까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논쟁이 또 다른 난해한 논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복잡해지니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땅에 묻혔다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위에서도 언급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이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올라 주님의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성경 공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듣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천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신학교 가세요.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읽고 그냥 한 번에 듣고 말지 마시고 또 궁금하시면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간 설교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최소한 5번 정도는 반복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걸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생각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았던 견해인 것 같아요. 제가 주장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장례식에서 고인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혹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주님께서 한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데 천년 전에 죽은 자들이나 어제 죽은 자들이나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천년이 하루같이 잠시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눈을 감고 떠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게 되고 나팔 소리에 먼저 깨서 눈을 떠보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 지금 내가 죽어도 몇 초 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되니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그리고 다른 말씀을 읽고 이 첫 번째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첫 번째 의견을 반론하기도 하면서 또 두 번째 의견을 또 약간 좀 반론하고 이것은 세 번째 의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언급한 5개 중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6번째 견해일 수도 있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시고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죽게 할고 하시니 한 영이 나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나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고 재물을 강탈하고 온몸에 종기가 생기게 하겠다는 것도 허락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 거짓 예언을 한다든지 괴롭히게 한다든지 시험을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의견도 반론할 수 있고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할 수도 있는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나온 사무엘이 진짜로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미래를 있을 일들을 경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니 악령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흉내내고 그럴싸한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것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난해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에 손들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답이 뭐다 딱 말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손을 들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첫 번째, 이는 죽었던 사무엘이 진짜로 나타난 것으로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네. 오케이. 아니면 이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은 악령으로 사무엘을 흉내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조금 더 많아요. 이야, 내가 아마 처음에 물어봤으면 두 번째가 손이 있고 첫 번째는 거의 손 드는 분도 있고 두세 명 있을 텐데 첫 번째도 오이고 거의 10명 가까이 손을 들으셨는데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두 가지 가능성을 그냥 열어놓고 싶어요. 이전에는 이는 죽은 사무엘이 아닌 악령의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30%는 그냥 죽은 사무엘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 70%는 악령 같아. 그리고 잘 모르겠어. 이게 내 결론의 말씀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그 11절 12절 그게 그 키인데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주술을 해서 올라오게 했다는 그냥 그걸 그냥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100% 악령이죠. 주술하지도 않고 탁 나타나도 그럼 하나님이 보내서 나타나요. 죽은 사무엘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15절에서 사무엘이 왜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고 투덜대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사울왕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이 여인이 죽은 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도록 너가 왜 원인정을 했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컴플레인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깨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내 말을 거역하니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시면서 사울에게 신랄 같은 기대, 곧 그가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라스트 미닛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견해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가 끼어지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 부활하는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재림주를 맞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을 사모하며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의 재림 바로 그 직전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와 이 성도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